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접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조상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거쳐서 4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고 또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로마서 1장과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새 길을 다시 열어갈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냥 그는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겹고 또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고 또 참아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 정말 힘겨운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마치 응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때에 함께 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있어서인지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상속자라는 답을 넣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들 또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더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집안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기업을 가진 그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다가 입양되었고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날은 얼마나 소중한 날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히 예쁜 것도 없는데 이 입양된 부모로부터 그저 사랑을 받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이런 말씀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이다 라는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 입가에 맴돌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루 삶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실 상속자 하면 마치 부모가 죽어야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특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자가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는 상속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속자, 이 세 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그리고 또 힘, 또 격려 이것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안함입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이 자녀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이 주는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이 평안함,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큰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또 평안뿐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도우심입니다. 상속자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급급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먹고 살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가 현재 속한 곳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속자로서 누리는 이 특권, 평안, 또 도우심,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 여러 가지의 단어로 한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기업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입술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죄인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으로 잘 서고 있구나,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유산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속자, 이 세 글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